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법궤가 영광스럽게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9절은 법궤 귀환 준비 단계를, 10절부터 12절은 법궤 귀환 실행 단계를, 13절부터 21절은 돌아온 법궤가 베스메스의 재앙을 내림과 그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였고 또한 블레셋은 무조건 하나님께 항복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정치 지도자들은 더 이상 고집하기를 포기했습니다. 6절에 의하면 그들은 애굽인과 바로의 고집과 완악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바로처럼 고집을 부린다면 그들의 운명 역시 바로의 운명과 동일하게 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법궤에 대한 해결책을 그동안은 정치, 군사 지도자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절에서 블레셋은 종교 전문가들, 즉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법궤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그들은 가르쳐 달라라고 말합니다. 비로소 배울 준비가 된 학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에게 명령하고 남들을 지도하던 권력자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앉은 자리는 학생의 자리이며 종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수치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묘하게도 달라졌습니다. 2절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우상과 다른 참된 여호와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았던 것입니다. 3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하는 제사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과 자신의 범죄로 인한 충분한 배상을 이제 하나님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속건 제물로 금 독종 5, 금쥐 5을 드리라고 합니다. 숫자 5 역시 5 도시로 이루어진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독종이 쥐에서 왔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와 함께 이 제물을 블레셋 땅 밖으로 내보내면 독종도 함께 따라서 나갈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처방은 미신적이지만 블레셋은 지금 하나님을 고귀한 분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한 목적을 5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과 대조가 됩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 소식을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로 블레셋이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는 언약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7절에 의하면 블레셋은 사람이 아니라 젖나는 소 2마리를 이용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인명피해를 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동시에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7절과 9절은 언약궤 처리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10절부터 12절은 그 계획을 실천하는 장면을 말하는데 구조적으로는 반복 구조를 사용하여 2번씩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계획 1, 실천 1, 계획 2, 실천 2, 계획 3, 실천 3의 형식입니다. 이런 문학 구조의 의도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백하고 말한 내용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베스메스로 돌아왔습니다. 13절에서 이때가 가을이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봄에 블레셋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왕들은 봄에 원정을 시작하여 가을에 전쟁을 끝마치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저자는 여호와의 법궤를 고대 왕의 원정 전쟁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려고 블레셋으로 갔으며 이제 그 원정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귀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뻐하며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베스메스는 여호수아 21장 16절을 보면 레위인들이 정착하는 도시, 즉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제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축복의 삶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19절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구경 삼아 보는 불경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경외해야 할 곳이 곳은 블레셋이 아니라 베스메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블레셋의 모든 도시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반해 이스라엘의 레위인 도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모순이고 아이러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으나 하나님은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귀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영광을 알아보고 공손히 섬긴 자는 베스메스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셋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